코로나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 있으니까 단어 꺼내기는 싫지만 또 현실을 얘기하려면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빨리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고 또 빨리 백신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하지요.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또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마다 대표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하시지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빨리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물론 저도 그럴 때 그게 아멘 화답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저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코로나 끝나면 되는 거야. 코로나 끝나고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걸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그걸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그 질문이 스스로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치른 대가가, 그 희생은 너무 큰데 아무것도 유익이 없이, 열매도 없이, 얻는 것도 없이 단순하게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들이, 1년 전 우리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1년 전 우리 생각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었었어요. 죄송하지만 또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년 전에 우리 모습 속에서는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고 너무 감동적인 건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제대로 감사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저 늘 모이니까 당연한 줄 알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혹시 그런 상태 우리 아니었었나요? 1년 전 우리요, 모임 있을 때마다 설교하는 사람들 통계를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위기라고,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몇 퍼센트가 줄었다고, 그런 얘기 늘 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지오크도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들이 싸우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여기서 싸우냐고,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라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끝나면 된다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억울해서 안 돼요. 아니, 억울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지금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의 분명한 무언가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뜻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을 좀 분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뜻을 붙잡을 수만 있을 것 같으면 이 코로나가 저들에게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도 될 수 있고요, 순결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생명 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삼손이 자기 머리 깎인 지 오래됐는데 자기만 머리 깎인 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힘이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내가 힘을 쓰면
이 기둥이 무너질 줄 알고 용을 써봐도요, 머리 깎인 지 오래됐죠. 생명력 사라진 지 오래됐죠. 순결, 정의, 공의, 예수님의 사랑 아직 남아있나요? 첫사랑에 대한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보면 가슴이 울렁거리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니, 눈물이 날까요? 전도서에 솔로몬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랬어요. 연장 이미 무디어진 지 오래됐어요. 말씀에도 감동이 없고 찬양에도 눈물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고요, 형식이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서 과거로 가면 되는 건가요?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 이건 통찰력이 아니에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보는 것, 이것도 통찰력이 아니에요. 통찰력은요,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도 깨닫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한 그루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생명의 신비를 맛보는 거지만, 동시에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있는 큰 숲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것,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잖아요. 앞을 보면 뒤에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 말을 듣게 되면 저 사람 말도 이해가 돼야 되고요, 전체를 다 보는 거, 큰 그림을 가리는 거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아주 작은 디테일도 살펴볼 줄 아는, 이게 바로 통찰력이잖아요. 다윗 같은 통찰력이에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나갈 길, 민족의 미래, 큰 꿈 당연히 가졌지만, 동시에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 풀 한 포기, 생명 하나, 잔잔한 물가, 돌멩이 하나의 힘, 디테일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혹시 이 교회를 비즈니스로, 성장 개념으로, 성공 개념으로, 목회가 사업인 것처럼 양적 개념으로 이해한 건 아니었나요? 다시 본질로,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무장해제해서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다시 설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먼 훗날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었던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카로운 영성, 이 영성을 얘기하자면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바쁘셨죠. 그 낮에 가시는 곳마다 회당이든지 길거리 혹은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또 제자들은 따로 12명 따로 또 훈련시키셨잖아요. 많은 병자들, 문둥병, 중풍병, 소경, 귓머거리, 안진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주셨습니까? 이 바쁘신 분이 이 바쁜 와중에도 정말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 싸늘한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침대를 박차고 찬 공기를 가르며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새벽 이슬들 묻어있는 그 풀밭을 거느시는, 이 발이 젖도록 그러면서도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영성을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신 예수님, 이 살아있는 영성, 이게 우리의 목표보다도 먼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코로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엉엉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흉내라도 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회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 형식적인 믿음, 그저 백신 개발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러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목회를 다 내려놓고, 어차피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내 목회 방향이 올바른 건지, 내가 인생을 드리기로 한, 내 생명을 드리기로 한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이신지, 그분을 죽으라면 지금도 정말 죽을 건지, 이 부분만 분명해질 것 같으면 코로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통해서 진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고요. 목숨 걸고 주님 섬기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배 귀중한 줄 알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할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는 전파가 되는 거죠. 성도들도 알아볼 거예요. 진짜 믿음 발견하게 되면서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좀 적게 모이는 것 걱정할 거 아니고요. 진짜 걱정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거는 뭐 각자가 질문해 봐야 되고요. 각자가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름은 없지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은 7,000명의 살아있는 영성, 살아있는 믿음, 순결한 사람이 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고요, 다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제가 최근에 차인표 씨 영상 보면서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아니 저보다 훨씬 낫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인표 씨가 대만에 가서 한 5,000명쯤 모인 그 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바른 생활 사나이, 올바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정말 바로 살아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잘 감췄더니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대만의 팬들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었다. 내가 대만의 팬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어야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전했어야 됐는데 왜 못 전했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에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오해가 생길까 봐 두려웠고, 또 예수님 말하면 사람들이 돌아서 나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못 전했는데,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살이 됐습니다. 我今年42岁. 저는 한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요. 我在韩国过艺人的生涯. 한국
한국에서 저의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在韩国呢，我的绰号呢是过模范生活的男人。 바른 생활 사나이, 就是过模范生活的男人， 올바른 생활만 한다는 뜻입니다. 意味着呢，他过的都是模范的生活了。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换句话说呢，就是不犯罪的人了。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这句话呢是完全错的话了，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因为我不是一个不犯罪的人， 지은 죄를 잘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乃是呢我很懂得隐藏我自己所犯的罪， 너무나 잘 숨겼기 때문에 因为我太善于隐藏自己的罪。 사람들은 저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之所以呢，人们叫我是过模范生活的男人， 저를 사랑해주신 대만의 저의 팬 여러분들께도 저는 죄인입니다. 所以呢，我对那些爱我、喜爱我的粉丝们呢，我是一个罪人。 제가 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当时我说的那些话都是说谎的呢。 내가 진심으로 대만 팬들을 사랑했다면 如果我真心的爱台湾的粉丝们的话呢，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我一定是在那个时候呢，要告诉他们我所相信的耶稣基督。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但是呢，我却开不了口。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웠고 我很害怕我的人气下降。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고 当我说出耶稣的时候呢，我怕他们用异样的眼光来看我。 재미없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第三呢，我很害怕呢，他们觉得这个人很无趣，就掉头就走掉了。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如今我站在这里，这件事情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就这是永活的耶稣基督来见证了。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所以如今呢，我很确信的能向大家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我呢很把握、很确信的可以告诉大家说，耶稣他是活着的神。 왜냐하면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为什么呢？从2年前到现在，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耶稣呢来每天他不断的来遇见我。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에 我呢把发生在我身上的祝福，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사도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베스도가 당신 지식이 당신을 미치게 하는군요.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고요, 베스도 각하요, 내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포승줄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차인표 씨가 목사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팬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축복된 믿음이 다 함께 임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대만 팬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팬들 앞에서. 동성애자들도 자기를 커밍아웃 하죠.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 아닌지 구별도 안 되게 익명적 크리스천, 이미 머리 깎인 지 오래된 삼성 같은 모습이었는데 한 영혼에 대한 애착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어머니를 사랑했으면, 내 자식들을 정말 사랑했으면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했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이미 철연장 무뎌진 지 오래됐고 도끼날 묻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빨리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면 되는 건가요? 주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죠. 예, 주님은
비록 이름은 없지만 우리의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유명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록 무명일지라도 엘리야 시대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7,000명, 그들 중에 이름이 언급된 분 한 분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엘리야야 너 말고도 내게 7,000명이나 있어. 7,000명이나 있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그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는 어떤 목사가 있어. 그 지역에는 그 목사가 있고 이 지역엔 이 목사가 있고, 그래 내게는 충실한 내 종들이 있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원하시는 이 모습 잊지 말고, 코로나 주님을 정말 믿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코로나도 못 이길 하나님 말이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걱정의 대상은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내 생명이,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정말 살아있는지 점검할 일입니다. 코로나 지나갈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 순결, 공의, 더 중요한 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친밀감, 한 영혼의 소중함,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